회당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교훈을 칭찬하고 그가 행했던 기적들을 놀람으로 전했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연하게 그들 사이를 지나 고향을 떠나가셨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고향 방문이었습니다. 왜 고향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화를 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이방인들보다 못하다고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한 가지 붙들고 있는 신랄 같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유대인이다. 이방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것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나사렛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종교성이 강해서 회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모두는 이방인 사렙다 과부나 나아만 장군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그들이 분을 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는 가루통에 가루가 다 하지 아니하고 먹고 나면 또 생기고 기름병에 기름도 먹고 나면 또 생겨 있고,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기적이나 행해보라고 곰에게 제주 넘게 하는 것처럼 구경꾼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모처럼 고향을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으셨습니다. 성령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포로된 자들로 자유를 얻게 하셨으며, 눈먼 자들로 다시 보게 하셨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고,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고향 사람들 눈앞에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고,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럼 그 나는 누구냐고 호기심을 가지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을 여기에서 한번 행해보라고 마치 서커스를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주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구경꾼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려고 하는 복된 소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전하시려고 하는 복된 소식의 수혜자가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네들은 포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네들은 눈먼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네들은 눌린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주님의 은혜의 해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는 5가지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5가지 축복을 온 인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일 먼저 그의 고향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들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설사 있다고 해도 그 희망을 성취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인생의 파산 선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그저 죽는 날 바라보고 사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목적도 상실한 지 오래전입니다. 건강도 상실했습니다. 관계도 망가졌습니다. 자기 인생에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삶이 새로워져서 헛된 데 낭비하지 아니하고 더 성실하게 일하고 관계가 좋아져서 그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단숨에 방망이 하나 쳐서 부자가 되는 그런 부자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파산선고당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신용의 회복입니다. 사람들에게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신용의 회복입니다. 희망의 회복입니다. 기회의 회복입니다. 능력의 회복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끈질김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와 할 수 있는 권세의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입니다. 파산 상태로부터 구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부족이 아니라 전 인생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파산선고 당한 느낌의 삶을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쟁의 포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사탄에게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포로는 자기보다 더 강한 자에게 사로잡혀서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아무도 몰래 혼자 음란한 영상물을 보는 포르노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어 살아갑니다. 뚜렷한 목적도 없이 단순히 재물을 좀 더 많이 모아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 워커홀릭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독한 미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원수 갚을 기회만 노리는데 그런 기회가 오지 아니하여서 분노에 치를 떨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가두어 놓고 살아갑니다.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의 감옥에 가두어 놓고 그 열쇠를 스스로 가지고 아무도 열 수 없는 감옥에 자기를 가두어 둡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스스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흠을 발견하고 아무하고도 사귈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다고 홀로 고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로는 스스로 풀어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한 사람은 풀어주겠다고 해도, 문을 열어놓아도, 등을 떠밀어도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로의 삶이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잡혀있는 사람, 포로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해방시키십니다. 석방시키십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포로된 상태의 감옥에서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나왔습니까? 성경에 정욕의 포로가 되어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간음하다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그를 고소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도 심판하고 또 예수님도 올무에 잡히게, 할 말 없게 밤낮 용서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자. 그래서 그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이 여인이 그때 처음 그런 잘못을 범하다가 잡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런 일을 여러 번 하다가 이번에는 들통이 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을 쓰시다 말고 재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여인을 쳐라. 그리고 또 글을 썼습니다. 한참 쓰시다가 고개를 들어보시니 아무도 없습니다. 여인과 예수님만 남아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부터 손에 들었던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떠났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용서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부터는 죄에게서 죄로부터 자유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선물로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여인이 동네로 다시 들어갔을 것입니다. 물동이를 들고 다시 우물로 나갔을 것입니다. 옆에 있던 아낙네들이 저 여자 말이야 하다가 더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보다 자기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느꼈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그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포로 상태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많은 소경들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신 눈먼 자는 영적인 눈먼 자를 말합니다.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는 잘 보면서도 자기 눈에 있는 지붕에 대들보만한 흠은 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늘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외의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늘 발견하고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비난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무도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삶이 외롭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못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도 볼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선택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보기 싫은 것은 안 봅니다. 못 봤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많이 얻어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옷까지 다 벗겨갔습니다. 온몸이 상하고 벌거벗은 채로 버려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제사 드리는 임무를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강도를 보고 못 본 척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면서 외면을 하고 나 못 본 거야. 나 못 본 거야.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강도 만난 사람이 보였습니다. 많이 얻어맞고 가진 것은 물론 옷까지 다 빼앗겨 벌거벗은 채로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또 강도가 나올지 모르는 그 험한 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하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자기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함께 자면서 밤새도록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틀분의 숙박료를 주인에게 건네주면서 만일 비용이 더 들면, 만일 이 사람이 더 머물러야 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이 먼저 보입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니다. 옛날에는 이 세상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믿음이 보입니다. 사랑도 보입니다. 소망도 보입니다.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험에서 건지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보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들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눌린 자는 조각조각 산산이 부서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 눌린 힘이 너무 커서, 중압감이 너무 커서 부서진 사람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조각조각을 맞추어서 새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새 희망을 주시고 손잡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이 죄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죄를 짓고 난 뒤에 아무도 몰래 혼자서 짊어져야 하는 양심 속의 무거운 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됩니다.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책감이 그에게서 사라집니다. 죄책감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눌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자기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문제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서적인 감정입니다. 스트레스는 번개치듯이 순간적으로 왔다 지나가는 눌림이 아닙니다. 지긋하게 오랫동안 우리를 누르는 무거움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위험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우리 몸이 부서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심장도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눌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그렇게 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모를지라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저 북한의 우리 동포 2,400만이 어떻게 눌림을 당하며 살고 있는지 다 압니다. 우리는 북한 동포들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빨리 우리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되고 남북이 통일되게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짐을 맡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않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꼭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다면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짊어지면 됩니다. 온유함은 사랑입니다. 겸손함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꼭 짊어져야 될 짐이 있다면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사명감 가지고 짊어질 때에 그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짐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에서 은혜라는 말은 받아들여졌다 하는 뜻입니다. The year of accepted. 받아들여지는 해.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께 다시 받아들여졌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영접하시고 자녀 삼으셨다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십자가 위에서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희년이라는 특별한 절기가 있습니다. 이 희년은 7년이 안식년이 7번 지나간 다음 해입니다. 50년을 주기로 한 번씩 돌아왔습니다. 희년이 돌아오면은 종으로 팔려갔던 자들이 몸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자유하게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생활 능력이 없어서 자기 가졌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땅을 팔아 살고 빈손이 되었던 사람에게 팔았던 그 땅이 다시 돈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 등기 이전이 되는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희년은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원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년을 기념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일찍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들은 다 탐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세운 이 기가 막힌 축복의 절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고 합니다. 희년과 같은 은혜의 해, 다시 받아들여지는, 종으로 팔려갔던 자가 다시 가족에 받아들여지고 팔려갔던 땅이 다시 그 주인에게 받아들여지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에게나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과거의 모든 흠결이 사라집니다. 모든 잘못들이 사면됩니다. 단순히 사면될 뿐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자산을 주십니다.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기쁨이 새로워집니다. 지식이 새로워지고 정서가 건강하게 되고 의지에 있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5가지는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신비한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다른 어디가 아니라 자기가 나셔 자라났던 그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600여 년 전에 예언됐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듣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하며 눈먼 자들이 다시 보고 눌린 자들이 자유하며 주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그 은혜의 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하심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사렙다의 과부처럼 시리아의 나아만처럼 고향 어른,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이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까?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해답이 되십니다.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모든 분들은 이 신비하고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간청하는 초청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해 보십시오. 만나보십시오. 그분과 사귀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5가지 축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 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 한인교회는 6959 너트 애비뉴 부에나 파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521-0991 714지역 521-09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를 편하게 믿지 맙시다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언어 바꿔주는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편하게 믿지 맙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을 비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에 비교해 볼 때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묻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를 너무 편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깊이 생각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죄와 대항하는 싸움은 게임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브라질 리오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원수처럼 싸움을 하다가도 이제 경기가 끝난 후에 서로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축하해주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와 싸움은 끝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단순히 그 경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며 싸우는 죽느냐 사느냐는 우리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그 삶을 적당히 노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개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인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그냥 회개할 마음 주시면은 회개하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오늘 우리는 죄와 싸움을 할 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적당하게 회개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죄와 대항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적당하게 전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영적 전쟁에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그 싸움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래.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편하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정말 피를 흘리며 싸움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 훈련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한 번도 어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는가 자신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었는데 한 번도 어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었다고 하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좋아하는 대로 편한 생활만 하는 그 자식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대로 편하게 아무렇게나 살도록 그 부모들은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부모들은 그 사랑하는 자식을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야단치면서 훈련시켜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훈련시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이 당한 그 고난에는 외면해버립니다.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해버리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그 종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그분이 당하셨던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그 외로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은 그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아픔 당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파 보지 아니하고 고난 당하지 아니하고 외로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힘든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리스도인은 열매 맺는 삶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을 외면해버리면은 또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고백하기를 이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 오늘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에게서 아무런 흔적도 없고 아무런 아픔도 없고 아무런 예수님에서 당한 고통이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믿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정한 그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난을 외면해버리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는 적당히 주는 편안함이 우리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정말 참된 자유함이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을 던져버리고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그 편안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를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세상이 주는 그 편안함에 빠져서 예수를 적당하게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적당하게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새신자가 오면은 얼마나 환영하고 얼마나 반겨워주고 얼마나 그들을 위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고 정말 피 흘리는 그 영적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주는 그 음식 맛있게 먹고 친교하고 그렇게 가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적당하게 침묵하고 친교하는 단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피 흘리면서 영적 전쟁하는 그 전쟁터로 내보내는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장입니다. 훈련받는 성도들이 적당하게 훈련하고 적당하게 그렇게 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이 시대가 정말 신앙생활 힘들고 믿음 지키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적당하게 예수님을 편하게 믿는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피 흘릴 각오하고 영적 전쟁에 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주는 그 편안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그 편안함을 던져버리고 그것을 벗어날 때 진정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는 믿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된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그 자유함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맛본 사람은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맛본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경 속에 처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 믿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어렵게 정말 예수 믿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 가운데서 피를 흘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 정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어렵게 예수 믿기 위해서 고민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은 더 예수님을 어렵게 믿고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할 때, 근심할 때 오늘 우리가 정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예수 믿으면은 그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세상 근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더 어렵게 믿을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아주 큰 문으로 갑니다. 정말 다니기 좋은 문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은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어려운 문으로 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난스러운 그 길을 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잘 포장되고 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이고 때로는 가기 힘들고 때로는 가다가 주저앉고 또 가다가 눈물 흘리고 힘들어서 이렇게 가는 길인 것입니다. 한 번도 그 길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을 비교하면서 내가 정말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무엇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했는가? 정말 날마다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무엇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빼버리면은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되면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믿고 축복받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은 정말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당하신 그 고통,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많은 날들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고 통참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면은 지금 내가 당하는 그 아픔과 그 고난과 그 외로움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혼자 고난 당하고 내 혼자 아픔 당하고 내 혼자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 아픔, 그 고난, 그 모든 것 같이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편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정말 어렵게 정말 영적 전쟁을 하며 오늘 4절 말씀대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피 흘리면서 영적 전쟁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너무나 편하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는 그 예수님의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큰 길로 갈 때, 넓은 길로 갈 때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좁은 길로 가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지역 663-3301 213지역 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미 동부 버지니아에 있는 서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학력은 MDB 이상이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5년 이상의 목회 경력과 KPCA 해외 한인 장로교회 교단 가입의 결격 사유가 없으시고 영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 외 제출 서류와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 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마감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여술은 기독학교에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여술은 기독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믿음과 지식, 암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며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 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고 있는 나성금난교회에서 제1기 시니어즈 블레싱 라이프 스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본스쿨은 9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14주 동안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60세 이상의 시니어들로 선교 여행을 가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소정의 등록비가 있으며 접수 마감은 8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310-987-8111 김병호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가 주관하고 이방석 박사의 강의로 진행되는 한 달 영어 통달법이 대흥장로교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구단을 외우면 모든 숫자들의 곱셈이 다 해결되듯 한 달 영어 통달법 과정을 마치면 미 국무성의 900문장 표준 영어 문장을 토대로 무한대의 영어 문장을 자유자재로 설교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78-922-8607 678-922-860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옛말이 있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싸움의 대상을 같은 교회 성도, 내 집 식구, 회사 동료, 학교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진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누구고 무엇인지 잘 점검하여 분별해서 마귀의 놀림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나를 통해 가정과 교회의 화평을 이루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